오늘도 한날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팔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절, 3절, 6절, 7절, 8절, 29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랬고,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그 말밖에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곁에 하나님이 있든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이, 못할 게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 이게 2단계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이방 백성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방 왕 바로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어제 말씀 속에서 제가 그랬죠. 모세가 원망 소리 들으니까, 사람의 원망을 듣고 환경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겐 다 두려움이 있어요. 모세같이 큰 지도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차피 바로에게 가도 바로가 처음부터 너희 보내줄 거 아니라, 제가 어제 3장 찾아보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하셨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환경이 막 무서워지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 보내셨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셨어요? 환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참 기다리지 않으세요. 오늘 6장 1절부터 바로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함께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탄식하고 힘들 때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누군가가 내 옆에 있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동행이에요.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모세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거기 반기 들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고 가장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가장 완전. 하나님 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우리는 그때 순간에 실수할 뿐이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을까? 이거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셨지? 그리고 실망할 때 있어요. 제가 흔히, 우리 한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3년 전에 우리 불꽃교회 건축하고, 지금은 농협 단위조합에 우리가 융자를 좀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1금융권으로 바뀔 때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날 최고 본부에 올라가서 은행 결제가 마지막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10년 거치하고, 이자 갚는 건 조금 원금이 상환이 있어서 조금 많았지만 부담이 조금 될 것 같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4%가 다 넘는 이율이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1금융권으로 이렇게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사람이니까 아유 그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네,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조금 있더라고.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10년 거치 3.7%예요. 그것도 마진이 싼 거죠. 4%보다 넘으면 3.7%.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변동금리였거든요. 예, 지금은 다 농협에서 빌려서 3% 이하로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밖에 못 봐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순간순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응답이 안 되면 아 이거 어떡하지? 속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결산하면 안 돼.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강하는 거. 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 말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목 삼을까, 나는 여호와라, 이걸 제목 삼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가 1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한 거. 바로의 손보다, 바로의 힘보다 하나님 더 강한. 아니 세상에 신들, 다른 신들 있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알라 신도 있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있어요. 가장 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 강한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왜?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를 빼내시고,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도 너희를 빼내고 어려운 일들, 노역에서도 너희를 건질 거고, 내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구원해 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값을 치르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줄 거다. 이 약속,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좋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약속은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불투명해도, 예? 뭐 포스트 코로나 뭐 다 뭐 그래. 요즘에 또 위드 코로나 뭐 이 바뀌어서 사람들은 환경 따라 이거 빨리 안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위드 코로나야, 예? 함께 코로나하고 함께 잘 이겨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겠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구체적으로 세세토록 어떤 일을 기획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잘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일이 아름답게 매듭이 되죠. 그런데도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일을 진행하다 보면 빠뜨리는 게 있고 실수도 있고, 당황하면 잘못된 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세세하신데 얼마만큼 세세하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염려할까봐, 내가 얼마나 세세한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 머리털은 머리 감을 때마다 막 한 움큼씩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참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아주 미학적으로 표현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세심하게 아신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 돼서 살면 돼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건져도 내시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도 내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너희를 속량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한번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보죠. 이 중요한 말씀.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에서 설교집들 보면 뭐 많은 설교집들이 있지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 박아무개 목사님 쓰신 건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게 출애굽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CEO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기 말 그대로 7절에 나와 있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경영, CEO가 경영하잖아요. 다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입히셨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같이 뚜벅뚜벅하자, 그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사는 거 축복.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근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약속 있는 백성, 약속 있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대로 예수 믿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서 흘러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출애굽기 나오면서요, 갑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여기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다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조상의 이야기들이 14절서부터 쭉 27절까지 나오나?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장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르우벤, 시므온. 이 여기에 르우벤과 시므온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보면 장자의 축복이죠.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요, 레위의 자손, 제사장 레위의 자손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영적인 계보,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요 달라요.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영적인 계보를 잘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끊기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불꽃교회 정말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교회를 꿈꾼다면 믿음이 잘 이어져 가야죠. 이 믿음이 이어져 가야죠. 잘 이어져 가야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요즘에 모이질 못하니까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들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일별로 기도하신대. 뭐 월요일은 자녀들 위해서, 화요일은 부모님들 위해서, 수요일은 우리 교회 가족들 기도인데 교회 가족들 위해서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요일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참 귀하죠.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거. 더 요즘에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를 삽니까? 뭐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이게 가치관이 뭐가 옳은지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다 힘과 권세가 있으면 다 그러고, 뭐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들,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이게 됐네 안 됐네 뭐 그러고 막 싸우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 정말 가치관이 혼동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니까요. 하나님 가장 그 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이어가는 게 영적인 계보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영적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사용하시는데 모세에게는요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봤잖아요. 이제 7장에서부터는 10가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손보시는 하나님의 이적들,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또 걱정하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모세가 30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하나님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고 나 영적인 계보를 이어서 아론과 모세, 너는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신 가운데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 르우벤의 자손이 아니라 레위 영적인 계보에서 난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인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오늘 제가 이 제목 삼은 이유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이 오늘 한 장 말씀 속에 2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누군지 알지? 그러는데도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아유,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또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하신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염려해요? 그래서 옛말이 맞는 것 같아. 염려도 팔자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면서 살아. 이게 팔자인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상황 종료예요. 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어떡하지? 아유, 자녀들 이게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유, 나 지금 다행인데 월급 못 받으면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요. 그냥 죽어도 주의 것인데.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난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믿음 없이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뭐 나는 권사니까 천국 따놨어. 아니에요. 천국은 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찬송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눌리고 모세처럼 아이고 제가 어떻게 입도 뻣뻣하고 제가 또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라. 29절에도 또 얘기했는데 모세는 또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지가 걱정이야? 결국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나와요. 7장서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기적들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우리 기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기적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도 기적 안 나타나면 또 떠나는 게 인간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평안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거 뺏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씩 참여하시, 200명 가까이 참여하시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구체적이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되, 주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요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드려진 사랑의 나눔의 예물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상 나눔 예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힘주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